사도신경 강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흐름을 놓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읽은 우리 본문 두 군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지요. 그리고 조금 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세밀하게 하늘에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고, 그리고 이제 강림할 때 성도들이 땅에서 이끌려서 공중에서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그러니까 항상 주와 함께 우리가 있을 거니까 이 여러 말로 서로를 위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에게 위로와 권면을 좀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 중에 최고의 위로가 되는 말이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말로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왔던 70년대, 80년대 그때에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핍박을 엄청나게 당하는 이런 집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제 눈으로 남편이 교회 갔다 왔다고 이 경운기에 이 앞부분에 그 엔진 부분에 이렇게 있는 그 V벨트 있잖아요. V벨트를 잘라가지고 그걸 두 개를 잡고 아내를 막 그 후려치는 교회 갔다 왔다고. 그걸 후려칠 때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인데 그 하얀색의 그 셔츠, 메리아스 같은 그 얇은 옷에 한 대 맞을 때마다 피가 탁탁 터져가지고 막 피가 묻어나는, 그런데 이런 걸 수십 대를 때리는 그 남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다음날 또 새벽을 나가고 이러면서 시아버지 또 남편에게 핍박받는 이런 분을 제 눈으로 봤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 갔다 온다고 머리끄댕이 잡고 남편이 막 패대기 치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주님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분들에게는 주님이 오셔야 이 고통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불렸던 그 노래가 뭐냐면 주님 고대가였어요. 이제나 저제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막 이걸 노래하면서 안 우는 분들이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막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빨리 주님이 오셔야 이 고통이 끝장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배부르고 등 따셔서 1년에 한두 번은 놀러 갈 만큼도 되고 수시로 놀러 가고 또 돈 있으면 막 다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 즐기고, 이제는 주님 안 오셔도 돼. 이제는 배고플 일도 없어. 주님 오시면 무서워. 준비가 안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오지 마소서. 오면 맞을 것 같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십니다 라가 이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공포를 조성하고 있어요. 오면 큰일 나는데. 어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세요. 그냥 오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하지만 두 번째 주님이 오실 때는 바로 재림날에는 우리를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 심판하러 오신답니다.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안겨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고 하나는 벌에 대한 책망의 심판이 있어요. 저는 우리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상 받지요. 여러분, 우리가 학창생활 할 때 우리 지금 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봅니다. 수능 봅니다. 수능이 완벽하게 준비된 아이들, 기말고사 볼 준비가 완벽한 아이들은 빨리 시험날을 기다려요.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애들은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야 내 상을 받지, 내 실력이 진가가 드러나지. 지금은 내가 무명한 자 같고 내가 바보 같지만 주님이 오시면 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내가 진짜 백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내한테 다 드러나게 해줄 건데 이 억울함과 이 원통함에도 하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 때 여러분 저리가 뭐예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요. 몰라요? 저리로서 할 때 굉장히 큰 의미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여기로 가라 할 때 있잖아요. 저리로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제 새롭게 사도신경을 이제 다시 이게 만들어낸 그 새 한글 성경이라든 이런 데서 보면 거기로부터 오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그지요? 거기로부터 오신다는 뜻을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 이리로서 저리로서 할 때 저리로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신다?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벌써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 예수님이 많아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어디서 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왔어.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온다? 하늘로 온다. 공중으로 재림해서 구름 타고 오신다.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는 구름 타고 한다고 할 때 이 구름은 손오공이 탔던 금두운 그런 게 아니고 영광 가운데 오신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오시면 우리가 이쪽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볼 수 있어요. 왜요? 그러면 카톡 보세요. 어제 불나서 지금 문제가 됐지만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뒤편에서 있는 이 일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1분에서 2분이면 이쪽까지 다 알려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모든 만민이 다 알 수 있게끔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 제가 왜 이걸 강조하고 있냐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이단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서 나와요. 아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막 이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그러면서 교주가 되어지고 이 모든 이단의 출발이 바로 예수님의 이 재림 신앙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한 부분을 더 생각을 해보고 오늘 본문을 더 좀 깊게 좀 생각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는지 혹시 여러분 다 잃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가 자꾸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신앙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일치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걸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단과 진리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정통 참된 신앙을 우리의 심장하고도 바꿔도 아깝지 않을 참된 신앙을 지키고 알아내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만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다. 여기 장로교인이 있고 또 순복음교회가 있고 감리교인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성결교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꺼번에 딱 모이면요. 모든 게 익숙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연합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요. 장로교 목사님과 감리교 목사님들이 많이 달라요. 어떻게 해서 제가 감리교 목사님들하고 같이 한 차에 타게 되었어요. 예전에 가평에서 이렇게 저쪽에 병점에 올 때 어떻게 봉고차를 감리교회 목사님들하고 얻어 탔는데 그분들이 가다가 야 오늘 저기 우리 맥주 한 잔씩 먹고 가자 그러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맥주 한 잔씩 먹고 가자 그러는데 우리 장로교 목사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얘기인데 그러더니 여기 장로교 목사님은 꼈네? 그러더니 목사님은 사이다 드시면 되지 뭐. 그러니까 같은 목사 세계에서도 이렇게 달라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가 어떤 처음에 그 중심이나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각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교회가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보니까 뭔가 달라. 여기는 이상해. 저기도 이상해.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이건 이거 맞나? 이런 게 싶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진정한 연합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경을 집대성하고 집대성해서 짜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령에 대한 고백, 그리고 마지막 날의 재림에 대한 고백, 이런 고백들을 하나를 통일을 해서 만들어내가지고 성도들이 그때부터 일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단과 싸워서 진리를 고수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더욱더 연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의 연합이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연합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부부가 연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뭐가 있어야죠? 부부가 연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
부부가 연합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속에 사실 믿음도 있고 다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굉장히 책망하는 게 나와요. 너희가 악한 자들과 싸워서 진리를 지켜낸 거 잘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있다 하면서 무섭게 책망하는 것이 하나가 나와요.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첫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자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날카롭게 싸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로 날카로워져서 성도들 간의 사랑이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사랑을 서로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당시의 촛대는 그냥 우리는 이 촛대들이 지금은 무슨 장식품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의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이게 없어지면 어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을 내가 걷어버리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진리의 싸움을 해야 되지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잘못 전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걸 합리화시키는 대로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진정한 교회의 연합은 진리 안에서 사랑할 때 그게 연합이지 진리를 지켜내면서 옳고 그른 것은 지켜냈는데 사랑을 놓쳐버렸다? 그러면 그건 마귀의 개임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머리가 쥐나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재림 신앙에서 가장 골치 아픈 그 이단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막 구절들을 갖다 대면서 야 이거 봐라 그러면서 뭐 니네 교회 목사님 이런 얘기 안 하지 막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막 전천년설 막 예수님 막 천년왕국 얘기 7년 대환란 얘기 휴거 얘기 막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어머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러면서 환영합니까? 거의 대부분 그럴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우리 교회 와봐. 여러분이 그러시는 게 좋아요. 모르시면 아셨어요? 근데 이제부터 제가 머리가 쥐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해드릴게. 여러분이 그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림신앙에 있어서 주님이 재림한다, 재림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단이 나뉘어요. 재림이 없다라고. 그런데 성경에서 이미 사도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분명히 봤다. 왜 재림이 없냐? 자, 분명히 재림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재림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분명히 다시 오신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우리 고백했죠? 오셔요. 그리고요,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설을 그릇되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1992년 9월 28일 날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신다. 누가 얘기했죠? 이장님 씨라고 하는 분이 이장님 목사라고 하면 그분이 우리 교단의 목사였어요. 아주 실력 있는 성경 연구원 만들어 놓고 했던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시한부 종말론자, 여기에서 이단이 만들어져요. 또한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그때는 모든 삶이 다 평화, 죄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1000년 동안의 완전한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환란 전에 7년 환란 전에 있느냐 아니면 환란이 끝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나뉘어져서요.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전천년 속에서도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그리고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다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로 가는데 이게 거의 성경에서 많이 벌어져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에게 다 얘기하려면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좀 배우면 되고요. 제가 아카데미 할 때도 내가 다 가르쳤던 거거든요. 네. 자, 있다고만 하세요. 전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 있어요. 전천년설은 이겁니다. 천년 왕국이 있기 전, 있은 후에,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7년 환란이 있을 거고, 이게 전천년설이고요. 그리고 환란이 왜 헷갈려. 저도 막 제일 못하겠네요. 왜?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7년 환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후천년설 이렇게 되어지고요. 또 무천년설이 있어요. 그죠? 이건 그냥 천년왕국은 역사적인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어떤 정해놓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천년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천년왕국 속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고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모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지금이 우리는 무천년 기간에 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전천년론이라고 얘기 않고 설이라고 얘기했어요. 설은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신학자마다 다 달라요. 같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어도 같은 총신대학교 교수들마다 이게 다 달라요. 총장도 달라요. 그래서 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단이니 아니니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확실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은 틀림없이 하신다. 그래서 설이에요. 그냥 설. 아시겠죠? 예. 7년 대환란과 함께 휴거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에게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휴거라고 하는 건 영어가 아니라 한자예요. 이끌 유자와 들것자를 써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늘로 끌어올리신다. 이런 의미인데 이 휴거에도 대략적으로 5개 정도의 그 설이 있어요. 이 세상에 7년 환란이 있을 거예요. 7년 환란도요. 7년 환란이 쭉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7년 환란을 3년 반 끊어가지고 3년 반 정도 환란이 있는데 이 약한 환란은 모든 성도가 다 받는 것이고 그리고 3년 반 환란 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로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로 끌려 올리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끌어가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3년 반 동안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펼쳐진다. 3년 반 휴거론이 있어요. 어쨌든 간 복잡한 내용으로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휴거가 천년왕국 전에 이루어지냐 아니면 천년왕국 후에 이루어지냐 또 어떤 그 환란 중에 이게 또 환란이 있고 중간 부분에서 이루어지느냐 또 뭐 부분적으로 휴거가 개인적으로 개인의 믿음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따로따로 부분적으로 휴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아니 휴거 같은 건 없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신학의 견해들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어떤 것도 우리가 확정된 것은 없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팩트라고 핵심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권희민 너 지금 자꾸 뭐 하지? 적어요? 네네네. 예. 자,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본 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저보다 13살이 13살이 더 많은가요? 네, 70이 돼서 17살이 많은가 보네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제가 같이 신학을 이렇게 하면서 수원에 가면 지동시장이 있어요. 아시나요? 지동시장이라고. 수원 남문시장이라고 그래요. 남문시장에서 옛날에 이제 그 지동 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다리 개천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천이 하나 흘러가는데 거기에 천 오른쪽에 3.1고등학교가 있고 매양여상이 있고 이런데 그쪽 그 밑에 쪽으로 다리 하나 딱 건너가면 옛날에 순대 그 시장이 옛날에 얼기설기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순대 타운으로 해서 건물을 하나 지어놨더라고요. 그때 그 순대집 그 골목들이 양철지붕으로 이렇게 했어요. 양철지붕.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때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노방전도를 나가서 수원 그 시장에서 같이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전도를 하다가 이분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시장 그 순댓국집에 들어갔는데 밥을 먹는데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소나기가 내리니까 여러분 양철지붕 소나기 내리는 소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소리가 나요? 천지를 막 두드리는 막 깨지는 소리가 막 따다다닥 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순댓국을 먹다가 서너 숟갈 먹었는데 얼마나 순댓국이 막 전도한다고 한 2시간 전도하니까 배가 얼마나 고픈지 막 정신없이 먹는데 나는 소나기가 오는데 듣는 소리도 못 돼서 허겁지겁 먹는데 이분이 밥을 딱 드시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밖으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가 막 뛰어나가길래 우리 막 놀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뭔 일 말도 안 하고 딱 나가면서 저쪽한테 막 추리하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밥 먹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추리하면서 나가는데 덩치도 이렇게 커요.
쫙 지나가서. 그래서 막 우리도 이게 갑자기 뭔 일 났는 줄 알고 순댓국을 먹다가 같이 넷이 이렇게 먹다가 근데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갔더니 막 비가 쏟아지는데 가디 하늘로 이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니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미쳤구나. 야, 저 큰일 났다 그랬더니 이분이 딱 손을 한 다음에 한다는 말, 주님이 재림하시는 소리가 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서 호령과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과 천사장의 막 소리가 그때 우리를 공중에서 다 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똑같이 전도하고 똑같이 신학을 하는 우리는 순댓국만 맛있어 죽겠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이분은 주님이 이제나 저제나 오시나 그걸 기다리시는 분이고 우리는 순댓국 먹은 다음에 오세요. 나 장가 간 다음에 오세요. 아들은 낳아봐야죠. 나 시집은 가봐야죠. 내어나 그지? 그래도 애는 한번 낳아봐야죠. 여러분, 이러는 사람한테는 재림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전도사님은 자신의 일평생의 소원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만이 모든 것이 바로잡아지고 모든 것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완성이 된다는 이것을 소원하며 하는 거예요. 나는 그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뭐지? 나는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빨리 신학 끝나면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도 큰 교회를 다니면은 목사가 되리라. 그러면서 나도 멋있게 살리라. 그러면 나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위로가 진정한 주님의 재림에 맞춰지지 않은 사람은 오늘의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주님 오셔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일부러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어떻게 와 솔미 준호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돼. 아니 지금 분양금 붙고 있잖아. 아직 지금 집 올라가고 있는데 그 집에서 살아나 보고 들어가 보거나 와야지. 맞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온다니까. 거기뿐이요? 매운이 시집가야잖아. 저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안 온다니까. 우리 민장로님은 꼭 예수님이 오셔야 돼. 온 몸이 삭신이 아프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가렵고 너무너무 괴로워. 그죠? 이런 분은 빨리 와야 돼. 용건아 너도 안 와야지. 빨리 그 졸업하고 너도 한번 네 꿈을 펼치고 그래야 되니까. 그지? 아까워서도 안 되지. 우리 순정이도 웃고 있는 것 같은데. 그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설교 때려쳐야 돼. 그래야 오늘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아. 여기서 설교가 더 길어지면 골치 아파요. 주님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는 재림신앙에 위로받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 그 건강한 게 있고 복된 게 있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지나가는 신기루라는 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빨리 알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에게 더욱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으로 위로를 못 드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제부터 소나기 올 때 오늘 설교를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꼭 소나기 올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리라. 세상 사람들 다 주님의 재림 관심 없어도 나는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리라. 끝까지 나는 깨어 있으리라. 소나기가 여러분을 깨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